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주는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부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성령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명 3장 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독문 천성가교회 있는 9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7번 청년교회 말씀 교독문 97번입니다. 한절 같이 교독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되었다고 하늘들이 바깥이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실행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의 말씀만 지킬 자들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힘을 찾으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한 더 찬양하죠. 찬송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편히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괴로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주님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삐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이 거룩한 성품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결제하며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기를 바라는 것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거룩하게 하여 당신 앞에 합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까지 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로 장애하는 어둠이 새벽으로부터 우리는 일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가 당신의 뜻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는 목사님께 뜻을 주시니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웃지 않고 교회로 참여하는 주님,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들의 이것인 목사에게서 살 수 있도록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게으름으로 인해 단속할 수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 예배에 더욱 부지런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아픈 것은 있다면 그들이 낫게 하소서. 잘 다시 모여서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경배하신 지가 된 우리가 구원자되신 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4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0페이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너희가 악한 나라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아주 유명한 거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찾으라, 하나님께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열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그러면은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말씀, 언약을 주시면서 주님이 12절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상관없어 보입니다.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찾으라 그럼 네가 찾게 해줄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좋은 것으로 네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에 대해서 걱정할 때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가죠. 그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라는 부분이 12절이에요. 구해, 찾아, 두드려. 좋은 것으로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만 하면 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다. 내가 응답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접해라. 남을 대접하는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대접받는
받고 싶은 만큼, 여기서 대접받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구할 때마다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여기에서 이제 응답의 비밀이 나와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은요, 12절을 딱 떼고 보는데, 이거는 하나의 문맥으로 묶여지는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봐도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데, 두드리면 열린데, 찾으면 찾게 해주신데, 거기에다 더해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대. 그러니까 기도하자. 응답이 안 왔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더 간절히 기도해봐. 그래도 안 됐어?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소리 내어서 목이 커다라 기도해봐. 이렇게 나가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이란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그러냐면, 황금과 같은 법률, 굉장히 귀한 법률이에요.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한 격언이나 속담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게 있죠. 가는 말이 고하냐, 오는 말이 좁다.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도 너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요 선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선지다. 이게 뭐냐면 율법은요 옵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하면 좋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한 율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선지니라라는 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옵션이 아니라, 남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는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받고 싶으시고 찾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의 막힌 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 율법이라고 선포하시고 성지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선포해 오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자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알아둘 것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개념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이 부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추가적인 예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아실 거예요.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여행을 갔던 벗이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벗을 맞이하기는 했는데 그 벗을 대접해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벗에게 가서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 오랜 벗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내가 그 벗에게 내다 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떡 3건이나 좀 꿔줘라. 남을 위해서 구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것, 이 말씀 역시, 이 축복 역시 그 기반은 나만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할지라도요, 그 사람 역시 연약함과 모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본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또 다른 배경,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배경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본문의 1절에서 6절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1, 2절만 읽어드릴게요. 1,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저 사람한테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저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 영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다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버립니다. 뭐 기껏해야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짜게 헤아리신다면, 되게 인색하게 헤아리신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헤아리는지, 그 헤아림을 보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헤아리시고 비판하는 것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타인에게 이렇게 인색했지? 그래 너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지? 그래 지금 너 나한테 찾고 있지? 지금 나한테 와서 두드리고 있지? 그러나 너도 인색했기 때문에 너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에 대해서 나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로서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것은 비판하지 마. 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또 다른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히 나옵니다. 한 말. 36절과 37절인데 37절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과 똑같은 말을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근데 그 앞에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조건적인 핵심은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드리십시오.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을 흘리고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나와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기도하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첫째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둘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누구와 싸워서 문제가 있거나 비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해결하고 용서받을 게 있으면 가서 먼저 사죄하고 오고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함과 차심과 두드림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이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여기에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1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다 좋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조그만 돛담배, 뭐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이렇게 그 한강에서 오리배라든지 모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막상 가니까 배가 없어요. 큰일 나죠. 못하죠. 좋은 노도 준비했고 배를 타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준비해놓고 사진기도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제가 참 재미있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을 때 같은 한국인 후배였어요. 후배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제하던 여자친구랑 이렇게 좀 영국이니까 이렇게 여행을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당일치기로 우리 뭐 당일치기로 어디 갔다 오고 하잖아요. 갔다 오려고 이 친구가 저한테 형 사진기 있으시죠? 그때 제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래 내 디지털 카메라 가져가서 같이 여자친구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쁜 사진도 많이 찍어. 하고선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한 장도 못 찍었어요. 왜 그랬게요? 왜냐면 디지털 카메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저장할 수 있는 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칩을 제가 깜빡하고 빼놨던 거예요. 빼놓고 그리고 그걸 제가 점검 못하고 그 친구도 점검 못하고 그냥 카메라 여기 있어 배터리도 가득하고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그 칩이 하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짐만 된 거예요. 들고 다녀야 돼요. 똑같아요. 가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 용량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이 작은 칩 하나 없으면은 사진 안 나와요. 샷터를 아무리 몇천 번 눌러봐도 안 나옵니다. 저장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의 비밀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성직과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 응답의 비밀의 두 번째는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말 자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라는 말이거든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반드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널 위해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아니, 기도한다고 하겠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고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붙잡는 신앙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좀 어렵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못하겠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 예화를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태양 아시죠? 태양.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 그리고 달 아시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달. 이 개기일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양이 대낮인데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비추는데 달이 태양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지구에 전달되지 않아요. 땅까지. 이걸 개기일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일식이 아니라 개기일식은 완전히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 것을 개기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보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이 현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태양은요 지구의 12,000배나 되는 면적이 굉장히 큰 별이에요. 태양 12,000배. 그에 비하면 다른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달은.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요, 달은요 작은 점과 같은 존재예요. 작은 점. 여러분 이 얼굴에 여기 보일랑 말랑 있는 작은 점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이 태양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은 지구와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면적만 비교하면 저 하늘과 손바닥 면적만 비교하면 뭐가 더 크죠? 하늘이 더 크죠. 이제 하늘하고 이 손바닥하고 면적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눈을 가리면 됩니다. 내 눈을 가리면 더 이상 하늘이 안 보여요. 달이 그런 거죠. 지구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태양빛이 그 부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의 면적을 제가 하나 비교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보이세요? 저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요. 그 밑에 조그만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고 다른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에 비하면 달은 정말 점 중에 가장 작은 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달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지구 전체를 다 가리지는 않습니다. 가운데가 시꺼먼 데, 가운데 시꺼먼 데가 여기가 이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 부분은 진짜 태양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달이 태양 전체를 다 가린 것처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근심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크고 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근심은 달과 같이 아주
작은 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우리의 상황이 더 피부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역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가 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근심은 달과 태양의 크기와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근심은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 상황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개입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그 큰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여기 다 빼앗겨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신과 상황 사이에 위치시키므로 상황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환난과 근심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근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과 같은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달이 태양을 가리듯 네 앞에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개기일식이 영원하지 않은 거 아시죠? 개기일식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겨우 기껏해 한 2분 정도, 1분 정도. 왜냐하면 계속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하니까.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 후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분하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이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언약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남에게 인색하면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면서, 남을 위하여는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널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가정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꼴 보기 싫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상황이 어릴 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면서 뻥뻥 터지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가끔 가다가 영찬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영찬이를 데려다 줄 때는 저와 집사람이 같이 가서 데려다 줍니다. 학교가 그래도 좀 멀어졌다고 항상 차로 운전해서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줘요. 근데 이제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교할 때도, 학교가 끝날 때도 부모가 항상 가서 얘는 직접 선생님하고 터치하고서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갈 때는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저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데 가슴 철렁일 때가 언제냐면 아버님 잠시만요. 이 선생님이 이 소리를 하면 가슴이 쾅! 또 우리 아들 사고 쳤나? 네. 이제 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장애와 자폐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가 실수했나? 뭐 이런 게 이제 몇 번이 아니죠. 뭐 수십 번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뭐, 아주 작은 실수도 아니에요. 뭐, 이게 했다가 친구 발을 밟았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아니,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지만, 저번에는 한번 이제 학교에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흥분하면 이제 집에서도 저나 이제, 영배 아시죠? 영배를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우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거나, 영배를 꽉 끌어안거나 할 때가 있는데, 남녀공학이잖아요. 거기 이제 장애 친구 중에 또 다른 장애, 이제 영찬이보다는 좀 장애가 덜 심한 아이가 있는데, 누나. 하면서 누나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성추행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장애에 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부모님들도 다 이해해요. 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아이에도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애도 그럴 때 있어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갔는데, 아무리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죄인처럼 제가 왜요 또 뭔 일이 있었나요? 네, 오늘 영찬이가 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쿵 하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내 선생님들 다 이해해 주지만 막상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때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장애아이가 있다고 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의 순간이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복잡하지? 앞이 보이지 않지? 어렵지? 그게 인생이야. 근데 너는 내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구하기만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찾아. 길이 안 보여? 나한테 두드려. 내가 열어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십니까? 철렁의 순간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중 행사로 한 번 찾아오면 견딜만 해요. 연중 행사가 아니죠. 철렁의 순간이요. 언제 어디서 땅 꺼짐이 일어나듯이 요즘에 싱크홀 문제가 많이 나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땅이 푹 꺼져버려요. 이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시고 타인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지금 당장은 태양빛이 하나도 안 보여서 온 천지가 새까맣게 보이기만 하겠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능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처음은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본을 구했습니다. 참 우리말 성경이 더 요건 잘 다가오더라고요.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에요. 운명. 숙명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도 승리하고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풍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하여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하며 신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셔서 작은 신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택한 선지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떡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예리하시니 축복을 얻기 위하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 타인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할 때 먼저 저들의 삶을 돌아보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가 이 아침 내며 근심에 눌리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탐하도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비난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언니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하나님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명하신 바 감사와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떼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동기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고 주일마다 또 우리 조은영 목사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용인 쪽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고 형수나 혼자라고 이명수 성도님도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빠져가지고 팽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일인데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빗자리가 많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다음 주일에 대찬주일이에요. 원래는 어버이날 저번 주 토요일날 저희가 25개 이상 되시면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일이 전화를 드려봤더니 두세 분 빼고는 크게 보고 오신다는 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 재정을 가지고 대찬주일 때 맛있는 곳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서 좀 이번 대찬주일도 좀 우리가 과하게 준비하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꼭 오시고요. 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애찬주의를 지키지만 다음 주에는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모든 가족 다 괜찮습니다. 뭐 이쪽에서 이사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억지로 뭐 끌고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가서 우리 식사하는 길인데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이렇게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른 강사는 주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 주일은 포천향교회에서 저희 포천 지방의 1일 교회가 연합으로 있어요. 포천 지역에는 교회들 2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강사는 주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이 전하고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분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남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세김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가지로 돌아갈 때에도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미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